또 제가 양복을 안 입고 이렇게 시원하게 저도 와봤습니다. 또 다시 가서 옷 갈아입고 와 그럴까봐 제가 김기현 목사님한테 미리 전화를 또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우리가 저녁 시간에는 우리 십자가와 관련된 영역,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 설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세 가지 영역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고 또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는 이제 하나님 자원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낮 시간에 2번에 걸쳐서는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랬고요. 어제 우리가 앞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세워지는,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는 데 관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지, 또 제가 YM의 홍성건 목사님이 쓴 그 비전과 관련된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책을 보니까 저는 권위의 은사 같더라고요. 권위의 은사. 다른 은사는 잘 생각이 안 나고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중에 권위의 은사. 권위의 은사가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세우는 그런 은사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가는 과정을 세심하게 해가지고 세우는 그런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 이런 부분에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께 제가 섬기는 예양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래서 그 과정을 쭉 경험하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자꾸 눈앞에 보이는 의미를 쫓아간다 그랬죠. 눈앞에 보이는 가치,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게 최고의 가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게 가치고, 그 다음에 취직하는 데 가치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게 가치고, 그래서 눈앞에 그거에 쫓아가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가치에 휘둘리는 삶. 그러다가 이제 가치가 끝나면요, 할 일이 다 끝나면, 막내까지 결혼시키고 다 말면 우울증 걸려요, 이제. 왜냐면 가치가 없거든. 이제 죽음밖에 없거든. 예. 천국이 있다고 말하긴 하지만 한 번도 천국을 생각하면서 쫓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이 땅에서 건강이 목적이고, 이 땅의 가치에 최고의 자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원한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 말년에 되게 우울증 걸리거나 아니면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죽어가는, 인생의 의미가 없이 말년에 신세한탄 하는 거죠. 평생 신앙생활 해놓고도 말년에 신세한탄해요. 내 신세가 뭔가,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에 확 눌려가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걸 참 많이 보아요. 그 비전이 뭔가 어제 우리가 정의로 먼저 살폈죠. 참된 비전이 아닌 것, 야망에서 나오는 비전, 자기중심적 비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카피하는 것, 그러니까 모방하는 것,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모방하는 것, 이런 게 문제라 그랬어요. 이 자기중심적 비전에 가면요, 조급성이 문제입니다. 조급성. 저도 굉장히 많이 조급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한때 조급하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조급하지 마라. 한 번은 저희 권사님께서요, 기도 사역을 이렇게 저희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른 목사님이 집회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그러더래요.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신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조급하냐? 서두르지 마라. 목사 닮았냐? 그러지.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 웃는 거 있죠. 예, 그만큼 제가 조급해합니다. 이렇게 조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조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도 그 비전을 내 자원으로 이루려고 하면, 내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면 내가 조급해져요. 그럼 뭐가 되냐면 인본주의가 자꾸 가미돼요. 그러니까 목회도 인본주의로 하게 되기가 쉽겠더라고요. 여기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계시는데 그런 경우 많이 하시잖아요. 가끔 실수로 이렇게 그러다 보면 뭐 하기가 쉽냐면 이렇게 만들어 가려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하다가 보면 막 자기 열심으로 막 뭔가를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 어느 날 탈진해요. 지쳐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가 참 쉬워요. 뭐 소그룹 리더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의 성과를 내가 내려고 하다 보면 탈진해요. 조급성이 있어요. 조급해. 빨리 되어야 하는데 교회의 리더들이 조급성 때문에 목회자를 공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하기 전인데 어떤 분은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가서 보다 보면 장로님들이 나 은퇴하기 전에, 내가 이 교회에 은퇴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내 일생을 내가 이 교회에 헌신했는데 이 교회가 빨리 세워져야 되는데 안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꾸 공격해 쪼아대는 거예요. 왜 목사님 빨리 안 움직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성장 안 합니까? 예. 그러니 목사님은 얼마나 또 힘드시겠어요, 거기서. 야망에 있으면요, 조급성이 안 내려지면 이 성숙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목사인 제가 그런 경험을 참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건 제 자전적 고백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설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좀 바뀌기를 원해서 설교를 해요. 오늘 저녁에 나누겠지만요, 설교에서 잘 안 바뀝니다. 주님이 바꿔주셔야 합니다. 물론 주님이 설교를 쓰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뒷받침하셔야 거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해도 사람들이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탓이에요? 사람들 탓. 속에서 뒤에서 꼬시렁거려요. 그냥 교만해가지고 안 변한다 그러고. 근데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교만해서 안 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본성은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추시고 깨닫게 하셔야 뒤집어져요. 어쩌면 사실 한편으로는 회중 탓이 아니고 설교자 탓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안 변하는 것. 교만해서 안 변한다고 말할 게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설교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설교자만큼 특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집회하면 2시간씩 한 사람도 말 못하게 다 꼼짝 못하게 입 다물게 하고 혼자 막 2시간씩 얘기하잖아요. 단 한 명도 얘기할 수 없어. 아멘 외에는 못해.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안 변해. 그럼 누구 탓이에요? 김경호 목사님이 갑자기, 예. 사실 제가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안 변한다고 뭐라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오셔야 돼요. 아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의 능력이 없어요. 또 안 변하네? 그러면 이제 조급성이 되면 설교가 막 이렇게 강해져, 막. 왜 안 변하냐고 막 치는 설교처럼 가요, 또. 특정인을 타겟으로 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기가 참 쉽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내가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이걸 참 볼 필요가 있어요. 투덜거리. 그러니까 조급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빨리 더 뭔가 이루려고 하는지, 이 부분을 정말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비전은 자기 중심에서 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또 비전은, 참된 비전은 그래서 성경의 잠언 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 여기 묵시라는 말은 하존이라는 말이라 그랬어요.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번역이 잘 됐어요. 묵시, 이게 옳아요. 영어 성경은 비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비전 그러는데 이 비전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의도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종들이 그 목적에 헌신하는, 그게 비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만 그 목적과 비전을 성취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 비전을 보이셔야 돼요. 그 비전이 주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나로부터가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예.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 그러니까 비전과 관련해서 제가 비전 하나님부터 온다 그거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비전은 개인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라 그랬어요. 신약시대 최소 단위는 신약시대 성경에서 말하는 최소 단위는 개인이 아니고 교회예요.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은 몸은 교회라. 그리고 성도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 그랬어요. 몸이 일하는 거지 개인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 속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체 개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독립군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혼자 해요, 혼자.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예,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돼야 돼요. 철저하게. 예, 그래서 지체가 돼야 돼요. 함께 삶을 공유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오픈해야 돼요. 우리 예수전교회 아까 뭐라 그러셨죠, 목사님? 막 사람들이 빨리 안 들어오는 걸 뭐라 그러셨죠? 약점이라 그러셨네. 난제.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난제가 장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전교회는 그냥 예, 거하게 교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교제하는 거 그냥 예. 우리 예안교회는 움직이라 그래도 잘 안 움직이는데 예. 거한 교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삶을 나눠야 돼요. 공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합돼야 돼요. 질서 안에 들어와야 돼요. 질서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뭐죠? 세워진 질서 가운데 속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3개 소그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가지 단위의 모든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하나는 오이코스, 그러니까 소그룹이죠. 두 번째로는 선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원회는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회는 친교와 봉사예요. 그러니까 친교와 봉사. 핵심은 친교예요. 그래서 정말 잘 뭉칩니다. 15명씩 단위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잘 뭉칩니다. 아주 그냥 끼리끼리 모여갖고 어디도 다니고 막 그래요. 예. 제가 제일 어르신들은 가끔 모시고, 거기가 지리산이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지리산 가끔 갑니다. 거기 이렇게. 노고단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한 시간 가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섬진강에서 민물 게장, 게장이 아니고 민물 매운탕, 게 매운탕 딱 한번 먹고 오면 다들 입이 이렇게 특별히 어르신들은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룹 안에 적극적으로 속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질서 안에 안 들어가요. 근데 질서 안에 있어야 사실은 지체가 되고요. 세워져요. 그리고 비전은 바로 이 몸 안에서 실현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제가 2가지를 그 다음번에 이런 부분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비전 찾기. 어떻게 비전을 찾을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어제 나눴어요. 잠깐 요약하는 거예요. 첫 번째 비전의 정의, 두 번째 비전
관련해서 참된 비전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비전이 무엇인가 살폈고요. 세 번째, 비전 찾기.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어제 이렇게 나눴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말은 이렇게 자기 속에 확신을 두르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다가 내게 감동으로 깨달은다든가, 그렇죠? 기도하는데 내게 그런 확신을 주신다든가, 나를 부르시는구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확신을 두는 거죠. 예, 내가 너를,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한다, 내가 너를 부른다, 그러면 제가 가겠나이다. 이것이 뭐냐? 부르심과 순종이에요. 소명과 순종, 이런 형태로 와요. 그래서 아브라함, 기드온,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러한 소명은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와요. 그 사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와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생각. 저희 아이가 어떤 선교에 대한 마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신학 외에는 다른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 삶을 보거나 뭐 신앙을 보면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야, 너 그래갖고 안 돼, 너. 근데 잘 모르지만 나는 그거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고3도 뭐 초지일관 저는 신학교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신학하면 안 돼.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나이 때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게 없더라고요. 제가 한 30년 가까이 됐죠. 고등학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가서 문상 갔다가. 그랬더니 다 저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장 목사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목사 됐다고 저한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까니 그런가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든지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두 번째 특징은 부담감을 주신다 그랬죠. 부담감. 어떤 마음의 부담감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인식해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는, 이 부분 오늘 또 좀 더 살펴보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본인이 전환한 후에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하늘나라의 완전한 예배를 보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이사야 66장을 읽었는데, 이사야 66장에서도 결국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가 뭔지.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는 제가 볼 때는 예배와 관련된 신앙을 다루고 있어요. 예배와 관련된. 하늘나라의 완전한 예배를 보고 입술뿐인 예배를 보면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영광의 주를 배웠다,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멀리 떠났나니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 흉내내고 있을 뿐이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입술뿐인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걸 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와, 우리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걸 본 거예요. 남들은 다 몰라. 근데 본 사람이 부담감이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부담감, 정말 심각하다는 부담감, 이런 마음이 부어진 거죠. 우리가 여러 사람의 예를 들었죠. 어제 마더 테레사, 김진홍 목사님 같은 분, 조지 카바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지체로서 비전 찾기를 어제 좀 또 나눴어요. 성도가 교회 안에서 비전을 찾을 때 두 가지 비전, 두 가지 영역에서 비전이 보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비전을 찾는데, 첫째는 교회의 비전이 개인의 비전이 돼야 한다. 교회의 비전.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왜 세우셨고 뭐 때문에 세우셨는지,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는지. 비전이 없으면 갈지자로 가요. 어떻게 가야 될지를 잘 몰라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신앙의 목적이 뭐냐?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살고 그냥 복음 전하고
이렇게 가는. 근데 비전이 없으면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이에요. 비전이 있으면요, 부르심이 있으면요, 거기에 올인해요. 거기에 전부를 걸어요. 저는 이 부르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르심이 분명하면 난관을 극복해요. 부르심이 분명하면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매개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거기에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파해내요. 근데 왜 돌파를 못 해내느냐? 부르심이 없어서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가졌거든요. 그만둘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처음 단독 목회 나가가지고도 참 많이 그러고요. 되게 많이는 아닙니다. 몇 번 그랬습니다. 야, 진짜 목회해야 되나? 근데 제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이 저를 부르심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그랬댔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는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은 분명해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 소명받은 자리로 가봐요. 제가 디모데후서를 읽다가 주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걸 알았다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를 공부하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힘들 때 디모데후서를 자주 읽습니다. 정말 바닥칠 때 제가 디모데후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를 부르심을 제가 분명히 확인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지에 갔던 데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산 15-1번지 그 죽청 광림교회 처음에 갔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목회 잘할 거라는 얘기를 꽤 많이 들었는데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만해가지고. 예.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자자일촌한 마을. 광산이시 죽청파 본산이에요, 거기. 다 같은 친척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을 순식간에 했냐면, 야,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안 먹히니까, 복음이. 단독 목회에 안수 받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시간만 때우고 가자.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그곳에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제가 분명히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 교회로 인도하신 걸 제가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시간만 때우고 가게 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뭔가 하실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그때부터 제가 뭐 했냐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 체질로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나눴어요, 지방에서. 그랬더니 다른 교회에서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그 전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꽤 많은 사람이 전도됐어요, 그 교회에. 근데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제가 거기 마을에 있으면서 전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게 했고요. 아주 기가 막힌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는 거죠. 부르심이 분명하면 하나님께 해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돌파해요. 제가 지금 저희 섬기는 교회, 예한교회가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하게 저에게 약속 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질 기미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 오선미 집사님은 그때 거기 계셨는데 초창기에 계셔서 별로 세워질 기미가 없었죠? 있었나요? 그때 싹수가 많이 보이셨나요? 예, 보이셨으면 서울로 왔겠어요? 안 보이니까 오셨지. 예. 안 보였어요. 우리 기쁨이 그때 한 3, 4학년 됐을 때. 예? 예. 근데 소망이 별로 없었어요. 한 3년 동안 거의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요, 제 마음 안에 확신이 있었어요. 내일 아침 해가 뜰 것이 분명한 것처럼 그 교회를 세울 거라고 제가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었어요. 근데 현실은 아니야.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그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 있죠.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 나갔더니 우리 교회는 꿈꾸는 소년이 있어. 제가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웃길래 저도 웃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더니 제 아내가 아까 기분 안 나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거 당신들이라고 하는 말 아니냐고.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끔 그럽니다. 제가 그런 말도 들었다고. 우리 교회에 꿈꾸는 소년이 있다고. 그럼 그냥 권사님이 이러시죠. 예. 세워질 기미가 거의 없을 때에도. 근데 초창기에는 오히려 참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 건축할 즈음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어렵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제가 분명히 알거든요. 필요를 채우시는 거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전부 합쳐서 한 50억 가까이 든 것 같아요. 땅 사는 데부터 해서. 근데 지금 아마 예수천교회 수준 좀 됐을 거예요. 이보다 적었을 것 같아요. 인원이 120, 30명 출석 인원이 그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돌았죠. 남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여주봉 목사님도 어렵겠다는 말을 저한테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분은 은행 다녔기 때문에 계산이 빠르시잖아요. 이렇게 딱. 예. 근데 저는 그 어렵겠다는 말이 돈 때문에 어렵겠다는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억이 일자 그리고 공이 몇 개인지도 몰랐거든요. 1억을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는 건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 원수가 공격하는 거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왜곡돼서 돌아와요. 그 말을 못해 나중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총탄이 빈번하게 날아갈 때는 고개를 숙이는 것도 쑤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뭐 했느냐? 저녁 기도를 했어요. 건축되어질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셨어요. 어떤 분은 지금도 뭐라 그러냐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엄청 은혜를 부으셨는데 그렇게 기도회를 좀 하면 좋겠다고 그래요. 한편으로는 은혜를 부으시고 한편으로는 공격이 오고. 근데 은혜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걸. 네. 그때 제가 그럴 때쯤 되면 또 이런 유혹이 와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도 교회에 옮기지 않을 거냐고. 청빙 비슷한 게 와요. 그럴 때. 딱 가고 싶어. 근데 절대 갈 수 없어. 왜요? 부르심이 있으니까. 주님의 목적이 보이니까. 거기 목적이 있으니까. 못 가는 거죠. 마음 같으면 딱 그냥 정리하고 가면 좋겠어요.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를 걸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전부를 걸고 가면 그걸 돌파시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돌파해 주세요. 시간만 때우면 되는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주님 찾고 주님의 길을 구하고 주님의 의도를 알게 해달라 그러고 지혜를 달라 그러고 집중해서 하나님 찾으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집중해서. 그래서 교회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불이 안 임하는 것 같습니다. 춥습니다, 제가. 교회의 비전이 곧 우리 개인의 비전이 돼야 된다. 교회도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비전. 우리 목사님 교회 비전 많이 나누셨죠? 교회 비전 많이 나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전이 개인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봅니다. 교회의 비전에 헌신되지 못한 사람은 지체라고 안 봅니다, 저는. 본인들은 지체라고 빡빡 우겨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아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을 자주 나눕니다. 그리고 목사한테 헌신하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목적에, 비전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거기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 끼리끼리 사이 나빠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 붙는 거죠. 거기에 전부를 거는 거죠. 뭐가 내 삶의 비전인가?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혹시 목사님 가셔도 새로 목사님을 청빙한다 할 때
교회에서 뭘 봐야 되느냐? 설교 잘하고 그냥 뭐 그러면 돼. 이게 아니고요. 교회의 비전과 같이 갈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이 세우신 비전에 공유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왜냐하면 목회자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나누니까요. 그래서 비전은 대개 목회자를 통해서 와요. 목회자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의 일직선상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지체로서 비전 찾는 것,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을 찾아야 됩니다. 성도는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말은 손, 다리, 팔, 안에 내장에 많은 기구들 이런 게 다 지체입니다. 심지어 눈썹도 지체라 그래서 일한다니까요, 이것도.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모든 성도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역할이든지 감당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걸 제가 알았어요. 이걸 뭐냐? 타고난 재능, 습득된 기술.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저는 초점을 두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어느 날 다 해체했어요. 무슨 부위원회 다 해체해가지고 다시 세웠어요. 이 부분을 제가 나누고요. 타고난 기술과 습득된 재능.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그거 하면 잘할 수 있어. 그것과 좋아하는 거. 내가 하면 그거 하면 신나. 난 재밌어. 이걸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를 들면 나는 좋아하는 것만 갖고 해서도 안 돼. 난 그거 하면 너무 좋아. 예를 들면 나는 찬양하는 거 참 좋아. 근데 목소리가 막 맨날 그냥 다른 사람하고 다른 타입의 자기 세계를 이렇게 찬양해요.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찬양팀. 혼자 해야 돼. 이런 사람은 그냥 찬양팀에 하더라도 뭐냐? 이렇게 줄 정리하고 뭐 이런 것만 해야 돼. 찬양팀 안 시켜준다고 시험 들면 안 돼.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과 습득된 기술,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사회에서 많이 뭔가 경험한 것, 나 이거 하면 정말 잘한다.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초점을 두고 거기에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일은 염려 내려놓으시고요. 그 일에 헌신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한 사람이 최소한 뭐냐? 관리 파트의 일을 하나 하고, 관리 파트. 몸으로 때우는 일입니다, 관리 파트는. 이 일을 하나 하고, 사역적인 일에 하나 하고. 사역 파트는 뭐예요? 선교, 전도,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구제, 봉사, 그 다음에 또 뭐죠? 재무, 또 교육, 이런 파트의 일을, 또 찬양, 또 문화사역, 이런 파트의 일을 하나, 이게 사역이에요. 이게 사역이에요. 거북선에 해당된다면 활을 쏘고, 대포 이거 하고 이런 사역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한 사역은요, 관리 파트예요. 관리. 노 젓고, 바느질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요. 교회에서 그런 사역이, 이 두 가지 파트에 한 가지씩은 최소한 맡아야 돼요. 전부 다.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내가 하면 신나고 재밌는 일에 주안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그 부서의 위원장은 그 일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역할입니다. 어떤 역할을 만나면 난 정말 잘할 수 있다.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난 그런 일 하면 정말 신나더라. 이런 일. 저희 교회에 한 3, 4년 전에 여수에서 장로님이셨던 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광주로 이사 오시면서 이 한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비전 스립을 4주 동안 저희가 하면서 이런 부분을 설명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죠. 저랑 면담하면서 그러면 어떤 일을 좀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해 보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저는 운전이나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그 의도를 알았어요. 나는 중요한 일은 안 맡고 운전 안 중요하니까 그 일이나 하겠다 뭐 이런 의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전 잘하세요? 운전은 하시면 너무너무 신나세요? 그 운전 정말 잘하실 수 있나 보죠? 제가 여쭸어요. 근데 아니요, 저는 운전 잘 못해요. 야간 운전은 더군다나 눈이 나빠가지고요 잘 못해요. 근데 왜 운전한다고 그러세요?
제가 여기 이제 와가지고 뭘 하겠어요. 뭐. 뭘 중대한 일을 맡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이 귀하든지 그 자리로 가시라고요. 선교를 한다 그러면 선교 유원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스텝들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유원들이 필요해요. 맞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거기서 열심히 회비도 내고, 예. 선교하는데 회비 필요하잖아요. 그런 일 하고 모여주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거기 리더가 뭘 얘기하면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도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의 길이 뭔지 나가고, 과거에 장로님이셨지만 지금 세워진 질서 안에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거기에 나아가고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은 금방 하나님이 세우세요. 헌신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가자고요. 나는 과거에 장로였으니까 나는 시켜주기 전까지는 안 해. 이런 분은 절대로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지체 안 됩니다. 그냥 세워달라는 거예요. 나 세워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정말 씨름하고 고민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무엇을 하고 하나님께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금방 세워지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라고 호칭을 얼마든지 부를 수도 있고 또 인정도 해드리지만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질서 안에.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되게 다른 교회에서 사역 되게 많이 열심히 하다 온 분들은요, 교회 옮기면 잘못된 게 보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잠잠하시고 좀 기다려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가는 거,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잠잠하시고 기다려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를 하나님 세워가시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갔고 어떻게 갔는지 이 부분이 보여요. 아주 건의하려면 조심스럽게 건의를, 목사님 이럴 때는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놓고 목사님이 내 말을 안 들어줘, 나를 무시했어, 그리고 시험 들어, 내적 치유 받으러 가. 예. 그런 분은 광주로 오세요. 제가 내적 치유를 세게 그냥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세워진 교회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부분이든지. 열심히 여러분 그 영역에서 가서 사셔야 돼요. 장이 아니라도 할 일 많아요. 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원래 초대교회는 저는 제가 볼 땐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뭡니까? 역할을 감당해서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에게 함께 해주시고요. 그에게 은혜로 함께 하실 때 그에게 사람들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요. 그게 사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직분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직분을 그렇게 세웠어요. 대개혁을 했어요. 직분 다 내리게 했어요. 지금도 누구든지 오면 직분 다 내려요. 그래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요.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세우심이 보이면 그때 직분을 세워요. 그때 직분이 세워져요. 그 일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뒷받침할 때 이분들은 그 범주 내에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4년이 지나면 본인이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안식월을 좀 가질지 선택하라 그럽니다. 그 일을 감당하다가 4년이 지나면. 그래서 4년쯤 지나면 본인이 나는 좀 안식월을 갖겠다. 그럼 한 6개월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쉬라 그럽니다. 근데 조바심이 몸이 쑤셔갖고 아무 일도 못하진 않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해요, 다시. 유언장을 내려. 어떤 모양. 그래서 새로운 일꾼을 세워. 그리고 거기 역시 열심히 협력해. 예. 열심히 협력해요. 그래서 그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죠. 헌신된 우리가.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참 중요해요. 사실은 하나님
자기 자원으로 안 되잖아요. 하다가.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맡게 하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고 찾게 되는 거죠. 비전에 사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열정과 기쁨, 사인들이 있어요. 열정과 기쁨이 있어요. 난 그 일을 하면 열정이 생겨. 그 일을 하면 기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근데 강점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예, 또 인생의 다양한 경험이 헛되지 않아요. 그 경험이 있는 이런 일들. 공동체의 필요를 또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나는 보여. 나는 어떻게 하면 될지 보여. 그 일을.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일이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일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드려야 돼요. 예. 이전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우리가 살필 건데, 그런 부담감이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자료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부담감, 영혼 구원. 그러면 전도위원회로 모여야 돼요. 전도위원회로. 거기 모여야 돼. 그래서 뭐예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지 무리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그러다가 어느 날 노방전도를 우리가 좀 가보자. 그리고 노방전도도 나가고, 또 그러면서 은혜를 부고 한계를 경험하면 또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달라고, 우리를 간섭해달라고, 우리에게 은사도 부어달라고 막 기도하기도 하고요. 막 하나님 찾고 구하고 전략을 달라고 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훈련도 필요하면 훈련도 가서 받기도 하고, 전도 훈련도 가서 받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할지, 또 전도팀들을 모집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직분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면 되죠. 어떤 분은 새신자, 새가족위원회 모이면 안 돼요. 무뚝뚝해 말도 내붙여 이렇게. 그런 분이 새가족위원회에 갔어. 그래서 왜 그 일을 하세요? 하라고는 거 그렇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교회에 얼굴 먹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찾아가야 돼요. 난 그 일하면 신난다. 이런 일. 신나니까 얼마나 더 자원하겠어요. 얼마나 더 재밌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막 연구하는 거예요. 막 노력하는 거예요. 막. 어느 저희 그 새가족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그 왜 인사 이렇게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교육하는 이런 사람을 좀 초청해서 교육을 시킬까 뭐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그냥 인사 잘하고 이렇게 웃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적당한 안내, 어떻게 잘 섬기고 사람들이 교회 올 때 부담 없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낯설지 않게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까, 새 가족이 오면 어떻게 그들을 양육할까,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찾고 구하는 거죠. 이게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면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 같은 정말 든든히 세워지고요, 그런 일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보이죠? 예. 그렇게 하실래요, 이제? 예, 막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시만 하면 이제 다 그냥 순식간에 이제. 예. 그래서 찾아가야 돼요. 그런 일이 돼야 돼요. 예. 적재적소에 일꾼이 배치될수록 그 일이 교회가 교회되어져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예수전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기 원하신다. 선교에 대한 열망이 있는 분들에게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부르심이 있고 그것에 내가 하면 좋다. 이게 뭐냐? 열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물불 안 가리고 그 일에 가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보여줘요. 자꾸 하나님 보이세요. 전략을 보이시고 길을 보이세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분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재정의 10%를 구제비로 쓰라고, 구별하라고 96년도인지 95년도인지 그러셨거든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리더들하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재정부장이 펄쩍 뛰어요. 목사님, 우리 재정이 10%면 지금 빡빡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 필요를 채우실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분별해 보시자고요. 하나님 뜻인지. 그래서 같이 분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분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1번으로 손드는 거 있죠. 재정부장이.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사실은요. 그 다음 달부터 딱 재정의 10%를 띄잖아요. 그 다음 달부터 정확하게 10%가 더 헌금이 더 된 거 있죠. 10 몇 프로가 10% 띄고도 하여튼 그 이전하고 똑같아. 수입이. 믿거나 말거나 썰렁한 이 분위기는 뭔가 모르겠네. 남의 일이라 별로 안 좋으신가요? 그래서 건축할 때도 10%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또 10%를 선교비로 구별하라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한번 경험하니까 그 다음에 훨씬 쉬워. 다 금방.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0%, 그러니까 일반 재정의 20%를 저희는 지금 따로 뗍니다. 근데 건축할 때 이 중에 한 푼도 손대지 않았다니까요. 이렇게 바꾸지 않았다니까요. 한 푼도. 그 몫으로 떼어놔요. 건축할 때도.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앞서가시면 그분이 이루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구제에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의도를 갖고 계신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구제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런 일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가? 저가 섬기는 예양교회 비전 중에 그 부분이 있음을 제가 알아요. 아이고,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오늘 날 새야 되는데. 세 번째. 어제 안 살펴봤던 부분들 이제 본데, 어제 두 번째까지 그러니까 비전을 어떻게 찾는가에서 세 번째입니다. 개인의 비전은 교회를 통해서 확인되고 실현됩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실 때, 비전을 주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나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교회에는 그 개인을 어떻게 담아내는가? 예를 들면 나를 목회자로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은데 나는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제, 요양원 같은 거 아니면 그런 사역을 하라고 많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선교사로 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개인의 비전은 교회를 통해서 확인되고 실현된다. 교회가 개인의 비전이 개인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그것을 교회가 분별하고 교회의 비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에게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분명한 콜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람을 훈련시킬 것인가? 우선 그 사람을 부르심이 분명하다고 보이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그 사람의 관심을 갖고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를 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그를 인도해 내시기까지. 그리고 인도에 내시면 뭐냐? 그가 바로 그 교회의 소속 선교사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교회의 일이 애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가는, 거기서 또 다른 몸을 형성할 수 있겠지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 이 교회에 보고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이 뭐면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물질의 필요를 후원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사역을 보고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신학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학교를 가기 전에 교회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인지 본인이 분별하고 교회에서 본인이 그런 의도가 있다 그러면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를 들면 신학교 간다 그러면 그때는 내버려 둡니다. 저는. 근데 대학원 간다 그런다. 그때는 이제 뒷조사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러잖아요. 핍박을 하고 핍박. 정말 소명이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체 안에 와 있으면 교회의 분별을 따를 거거든요. 근데 지체 안에 없으면요. 교회의 분별 안 받아요. 특이해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근데 교회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 권위 아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나가. 그럼 독립군이에요. 그때부터는. 독립군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분별해서 어떻게 돼요? 할 수 있으면 부모님이 신학생 감당할 만하면 이렇게 부모님이 하게 하고 영적으로만 케어하면 되지만 진짜 어려워가지고요. 어떻게 해볼 수 없으면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학비를 도와야 돼요. 후원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사역을 나가고 또 감당하여 새로운 몸을 형성하기 때까지 적극적으로 케어하고 돌보는 거죠. 주님이 이루시도록. 그 한 예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울은 원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소명이 있었어요.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내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제사함을 얻게 하고 나를 믿어 거룩해 된 세대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26장 1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그 소명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만날 때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그 일을 위해 주님이 그를 부르신 거죠. 근데 그가 소명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가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했어요. 소명이 있었어요. 부르심, 내가 너를 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요, 교회가 흥왕해지니까 이 바울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함께 거기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죠. 목회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에게는 소명이 있었어요.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소명이 있었어요.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쓸 거다. 그러니까 그 소명과 연결돼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세워졌을 때 바나바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불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사역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 있죠. 그 교회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셨겠죠. 바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쓸 그릇으로 저들을 보내겠다. 뭐 이런 의도죠.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분별한 거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는 담임 목사였고요, 바울은 수석 부목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보내요. 교회가 파송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14장 한번 보실래요?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오래 있었어요. 1차 전도행을 마치고. 그리고 또 2차 전도행을 나가고요. 이렇게 행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 돼야 돼요. 같은 그 지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온 교회가 그렇게 서야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는 신학생 6명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신학생 관리위원회도 제가 두려고 그래요. 만들어야 되겠다. 신학생 훈련, 신학생 양육, 신학생 후생 복지, 신학생 그러니까 장학금, 그 공부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모님이 학비를 댈 수 있다면 힘있게 대고요. 정 안 되면 교회에서 일부분이라도 후원하기도 하고 아니면 전적으로 후원하기도 하고 학비 대주고 그 어떻게 다니는지 이 부분 관심 갖고. 그래서 저희는 신학생들 모여가지고요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암송하고 막 제가 막 빡세게 몰아붙입니다. 시험 봐가지고요 공부를 안 해요. 시험 봤더니. 그래서 게시했습니다. 앞에다가 누구누구 전도사님 20점. 막 학대합니다. 막 핍박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목회하려면. 예, 목사님 여기 신학생들 여기 어디다 그랬어요? 신학생 손 들어보세요. 예. 같이 막 사복음서 막 시험 문제 주고 여기서 낸다 그래가지고 막 비비 꼬여갖고 내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시켜야 돼요. 예. 엄마신가 보다. 예. 빡세게 공부를 시켜야 돼요. 자, 네 번째, 크게 네 번째. 어떻게 비전을 받는가? 어떻게 비전을 받는가? 하박국이 좋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너를 이라고 부르셨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삶을 조정하고 나갈 때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순간 글을 쓰시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부담감. 어떤 부담감. 근데 그 부담감이 어떤 형태로 오는가 이 부분을 좀 살피려고 해요. 하박국 1장 2절을 찾아보세요. 하박국 선지자서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지 않은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1장 2절 4절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김 시대인데요. 여호와김 임금 시대에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죄와 부도덕이 가득한 상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여기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이렇게 빼앗는 그런 현실. 왜 이런 현실을 하나님 보시고 그냥 두십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현실을 왜 그냥 두십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과 불의가 가득하고 변론과 분쟁, 이 말은 분노와 알력으로 인한 다툼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강포, 이 말은 하마스라는 말로 동료마저 해칠 정도로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파괴된 상태. 그러니까 뒤통수 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마저도 속이는. 하나님의 율법이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상태. 당시의 심각한 사회성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애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불법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하나님 이대로 두실 겁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게 뭐냐?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부담감이에요. 부담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부담감으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한 방법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온전한 예배를 보니까 오늘날 예배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보면서 오 하나님 그러는 거죠. 그게 부담감이에요.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에 예루살렘에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을 갖는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보이지 않아요. 평범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 상황이, 그 현실이. 어제 마더 테레사 얘기했잖아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만 하고 앉아있을 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본연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이제 알았다. 내가 저들을 위해 뭔가 하리라. 이러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부담감이 오면 그거 가지고요, 애통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저희 교회에 임종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임종위원회는 뭐 하는 거냐? 누가 돌아가시려 그런다. 그러면 가서 지킵니다. 계속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임종을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이 일어나서 위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요.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들만 보면 그렇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정말 믿음 안에서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제가 어디 누가 임종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따라가고 싶어요. 막 그분은 안 데리고 가는 게 그래요. 그래서 그분 모시고 가요. 그럼 얼마나 발을 붙잡고 막 기도하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의 그런 부분을 나눴더니 몇몇 분이 쫙 붙더라고요. 그래서 임종위원회예요. 그래서 그분은 요양원 같은 데 맨날 가요. 아파서 누워 계시는 분들 가서 맨날 기도해요. 왜 그분이 그 일을 하게 됐느냐? 그런 부담감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분에게 부담감으로 와 있어요. 축구 선교위원회도 있어요. 저희는 이 뭐 하는 거냐? 토요일마다 놀고 있는 아이들 바라보면서 그 집 아파트에서 이렇게 대학 거기 운동장이 보이는데 거기서 와서 애들이 그냥 어중이 떼중이 놀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토요일날 맨날 학교에만 있다가 토요일날 이렇게 방에서 게임하고 이런 거 보면서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축구하자고 막 어느 날 막 부르더라고요. 사람을, 애들을. 그래가지고 축구를 몇 번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애들도 막 같이 하자 해가지고 이분 집에 가면 토요일날 난리 났어요. 김밥 사느라고 막 난리. 몇몇 분이 붙어서 김밥 사고 또 뭐죠, 컵라면 가지고 와서 달러, 아내랑 몇몇 분은. 제가 이 일이 쭉 이루어진 걸 보면서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요. 예. 그래서 뭐 하느냐? 친절을 베풀고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축구 선교위원회라고 붙였습니다. 제가 열정을 갖는 거예요. 부담을 갖는 거예요. 영혼을 보면 못 견뎌. 내가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여러분에게 보죠. 제가 어제 요양원 얘기했죠. 저는 요양원에 가면 사람들이 정말 그 누워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죽어가요. 믿음 좋았던 분도 가면 그냥 얘기하다 보면 엉뚱한 얘기해버려. 이제 막 치매가 와가지고. 와, 이건 정말 비극이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떤 때는 이틀씩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치관이 정말 세상적이에요. 오늘 어제 누군가가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디선가 제가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의 우선순위가 돈이라고, 물질. 그러니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 가장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냐? 고등학생의 70%는 돈이라 그랬다고. 가치관이 돈으로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그런 아이들을 양육하는 너무너무 절실한 필요를 보는 그런 일을 보는 무리들이 있어요. 저 예한교회도 보면.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자녀들을 대안교육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죠? 대안교육이 아니라 가정에서 시킵니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본인이 교육받고 와가지고 그런 일을 해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는 앞으로 대안학교도 하려고 그래요. 우선 유치원부터, 그리고 부모교육부터 우선 실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됐어요. 그것도 최근에.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교육받으러 다녀요. 무슨 세미나 있다 그러면 가서 기웃기웃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그거 이제 좀 해가지고 보고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고 열망이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다니까요. 물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만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오늘날 이 시대가 큰일이야, 끌끌 혀차고 말어.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인터넷 같은 데 달구는 걸 보면 기독교가 급속도로 냉각화되고 있죠. 세속화되고 있고 점점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런 현실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의 문제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 그러니까 뭐 하게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제일 먼저 뭐예요? 기도한다니까요. 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부담감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 그 일이 우선적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열망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런 부담감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불합리한 현실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다면 그런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제 우리가 나눴죠. 십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육체를 의지합니까? 실제로요, 여기저기 나눠보면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를 의지하는 현실 속에 오늘날 살고 있어요.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 요르단 선교사님 문자 왔더라고요. 요르단에서 귀국해가지고 지난 주일 예양교회 제가 하는 설교를 들었대요. 그랬더니 정말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고, 나를 꼭 훈련 받게 해달라고. 정말 절실한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저기 다니고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본 교회에 사실 충실히 섬기고 교회가 잘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제가 나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집회도 아무 데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집회 와달라 그러면 제가 미리 묻습니다. 교회가 정말 회복되는 걸 원하는지, 아니면 집회 이례적으로 해가지고 교회에 뭔가 유익되기 원하는지, 담임 목사님이 근본적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는지. 왜냐하면 저를 향한 부르심은 교회가 회복되는 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면 교회에 유익이 안 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바꿀 의지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허락받고 갑니다. 그래도 와달라 그러면 가서 못할 메시지가 없습니다. 강력하게 나눕니다. 왜요? 목사님의 의지가 있으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눠야 교회가 전환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가 크건 적건 그런 교회에 가서 나눠야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듣고 바짝 은혜 받은 것 같지만 돌아오면 원이 돼버린대요. 그리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갑니다, 그런 교회는. 정말 전부를 걸고 가려고 하는지, 부르심이 뭔지 알게 될 때,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부르심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 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그런 여러분에게 부담감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찾아야 돼요. 이렇게 왜 현실을 이대로 두십니까? 라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필요해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속히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했더니 응답이 없어요. 속히 응답이 없어요. 근데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와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난제를 많이 만나요. 시편 73편 같은 경우가 그렇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 것 때문에 내가 한마디면 실족할 뻔했다 그러거든요. 시인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고민했다. 저는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고민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삶은 잘 안 된다. 그거 갖고 고민해야 돼요. 씨름해야 돼요. 그러니까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비추세요.
그리고 뭐냐? 깨닫게 될 때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거죠. 주님을 그렇게 찾고 구했더니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답변이 거기 있죠.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섭리.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까요? 10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유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그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백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 일으키시겠대요. 그래갖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응답이에요. 너무 당황스럽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건지. 하박국의 기대와 다른 응답으로 하박국은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과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그러니까 뭔가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이 제시되더라고요. 뭔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부담감으로 주실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계시하세요. 의도를 알게 하세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역사하시는 경우를 우리가 곧잘 경험하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올바른 자세가 뭐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세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제가 이번 집회 첫날 그걸 나눴어요. 기초를 놓쳐서는 안 된다. 기본을 놓쳐서는 안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12절을 보세요. 12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기 우선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만세라는 말은 케뎀이라는 말인데요, 영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난 역사의 어떤 시점을 의미하기도 해요. 특별히 전부터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 전치사, 그러니까 미라는 단어는 그 과거 출애굽과 관련된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뭐냐? 출애굽 때도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주께서는 출애굽 때부터 영원 전부터 계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출애굽에 건져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납득이 잘 안 되지만 중보기도 할 때 우리가 언제나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전부터 우리를 돌보신 분이시다. 특별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교회를 위해, 예루살렘을 위해, 교회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스라엘 민족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붙드는 거죠.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명칭인 여호와라는 칭호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 가운데도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앞으로도 신뢰합니다라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분,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그는 먼저 누구를 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요, 바로 이 자리에 우리의 눈이 있어야 돼요. 아멘? 신실하시는. 그래서 항상 어디로 가자? 십자가로 가자는 거예요. 십자가. 원래 내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십자가. 예, 그 자리로 돌아가 보자. 내가 죄인이었고 죄인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야,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줄 알아요.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거룩한 자,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조금 더 어둠이 없으신 분, 예. 불의가 없으신 분. 그 다음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죠. 보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신 분, 결국 우리는 절대로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이스라엘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아멘? 예. 세 번째,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루실 걸 제가 압니다. 뭐 이런 고백으로. 비록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우리를 칠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냐? 믿음으로 나아가요. 첫 번째, 그 밑에 세 번째,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선 하박국 2장 1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때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예, 여기 말하고 그랬어요. 적극적인 자세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되 적극적인 자세.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되 파수꾼의 성루에 서가지고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리라 그랬어요. 저희가 교회 건축하면서 종탑에다가 파수꾼의 성루라는 걸 넣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 부담이 있는 사람은 그 방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리라 그러고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있으라고. 예. 거기에 그냥 집중하라고. 예. 편백나무로 아주 잘, 냄새가 그냥 아주 좋습니다. 전망도 좋고요. 저도 가끔 그 방에 갑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혼자 거기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이 구절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속히 뭔가 응답이 오지 않을 때, 특히 속히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잘 안 보일 때 거기 앉아서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리라.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리라. 이렇게, 예, 적극적인 신뢰. 만약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환경을 보면서 자기식의 기대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그 결과 범죄의 자리에 서기가 쉽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만 해답을 찾기로 기다리는 거예요. 해답을 찾기로 기다리는 거예요. 전 제가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가리워져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일생 동안 그 부분만 전해도 작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서 그 부분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깨달을 수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할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내게 주신 부담감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이 부분을 찾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내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중보기도 하면서 여러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뭐 그렇게 말하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 기다리고 찾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예한교회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어떻게 세우실지 보게 해주세요 라고 얼마나 많이 찾고 구하고 갈망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훨씬 윤곽이 보여요. 제가 좀 나누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세우시더라고요. 각 위원회를 이렇게 세워서 세우시더라고요. 그게 극대화 될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 부분에 다 속하기를 원해요. 다. 그래서 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거든요. 막 위원회가 되게 많아지기를 원해요. 괜찮아요. 위원회 많으면 사람이 뭐 거기 다 감당하나? 괜찮아요. 인원이 일이 많으면 사람들이 거기 일꾼도 보내실 거거든요. 제가 알아요. 일이 많으면 거기 필요한 돈도 보내실 거고요. 물질도 보내고요. 사람도 붙이실 거예요. 그런 열망을 가진 분.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일이니까. 예.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길을 분명히 원하시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고민하고 씨름하고 갈망하며 주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찾는 거죠. 기다리고 바라본다. 이 말은 인간적인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응답은 뭐예요?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은 내적인 깨달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고, 퍼뜩 누구 얘기를 듣다가 깨달아지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씨름하다가 제가 말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내적 깨달음으로 응답이 우리 가운데 와요. 그래서 어떤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실 것을 지켜보리라. 그리고 깨달음이 있으면 성숙해 되고요.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가 삶을 조정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기대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몇 번째인가 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의도를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찾으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장 1절, 2절 보세요. 우선 말씀하실 때 자세 첫 번째는 뭐냐? 적는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적어요. 주신 말씀을 적어. 계속 적어요. 그러니까 영적 랜드마크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랜드마크라는 말은 어떤 기념비 될 만한 사건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면서 동일한 어떤 그런 감동을 주시는, 인도하시면, 특별히 부르심이 있다면 그때 기념비 될 만한 사건이 있다. 그걸 쭉 연결해 보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이제 좀 뒤에 좀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요.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또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삶을 조정해 가다 보면 그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 주세요. 또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너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라처럼 내 후손을 많아지게 하겠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그랬더니 순종하고 떠났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사를 드렸더니 이 땅을 줄 거야 그랬어요. 근데 그 약속을 계속 주세요. 12장 7절에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13장에 그 약속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15장에서 또 그 약속을 주시고, 근데 점점 구체적이죠. 점점 분명해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윤곽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점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다 안 보이세요. 주님을 찾는 가운데 조금씩 보여주세요. 예. 그러니까 갈대아인의 힘은 잠깐의 불과함을 말씀하시고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셨고,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지만 막강한 군사력을 지녔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지만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이걸 적어 놔야 돼요. 적어야 돼요. 두 번째, 그것을 사람들에게 읽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보세요. 주님이 주신 약속을 계속 받아 적으면 그것이 비전이고, 사람들에게 나눌 때 사람들이 동참하게 된다. 이게 이제 그래서 유언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일에 함께하는 무리들이. 아까 제가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그런 부담감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임종위원회 독특하잖아요. 거기에 모인다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몇몇 분이 모여요. 거기.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죽어가는 사람만 보면 그냥 눈이 번뜩 떠. 그냥. 그래서 가서 그냥 복음 전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전도할 분 모이세요. 그러면 그냥 그리 모여. 그냥. 그래갖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구하고. 근데 진짜 리더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언장 리더가 진짜 중요해요. 열정이 별로 없는 사람이 리더면요, 그냥 다 뭐든지 자기가 하겠대. 그래서 일도 맡고 절도 맡고 너무 바빠서도 그러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일만 하라고. 한 가지 일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한 가지 일만. 그리고 거기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또 연구를 해요. 찾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다고요. 그 일을 그냥 어떻게든지 소망을 두고 가는 일이 필요하죠. 주신 감동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이 일어나죠. 예, 영적 공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명이라는 말은요, 키보드를 치면 같은 음의 현악기 줄이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이게 공명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신 감동을 나누면 그런 부담감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와닿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자도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 주신 그러한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이 되는 거죠. 이게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전을 나눌 때 그 일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그 계시는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금방 뭐가 되지 않아요.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찾고 연구하고 구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면서 나는 뭐 해야 될지 찾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6단계로 저는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두 번째로 뭐예요? 삶을 조정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성취,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성취가 아니고 세 번째 단계는 인내의 학교에 입학시킵니다. 속히 안 이루어져요. 네 번째 단계는 고난이 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사면 초과입니다. 막다른 골목에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이 과정을 견딥니다. 속히 안 이루어져도, 비록 더딜지라도 이루어져요. 정령 때가 되면. 근데 왜 이런 과정을 거칠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빚어가세요. 여건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도록 이끄시는 것 같아요. 이 과정 중에 거기 참여한 사람은 빚어져요. 인내의 단계, 고난의 단계, 사면 초과의 단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까지 인도해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하세요.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비전을 가지고. 근데 속히 뭐가 안 됐어요. 헛발질도 많이 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상당히 핍박도 받았을 거예요. 뭐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너 뭐 따라다니면 뭐가 된다 그러더니 되냐? 주변 사람들이 핍박해요. 이 고난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들은 닭 쫓던 개의 꼴 된 거죠. 그리고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런 과정을 쫓아갈 때 우리가 과정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주신 부담감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 부담감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줘야 돼요, 내가. 이게 단순한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부분을 원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 약속이 내게 보여줘야 돼요.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주님의 부르심을 알기에 전부를 걸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꼭 그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라면 주님이 이루세요. 그 뜻을 이루시기 원하신다고요.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성취하실 거라고요. 아멘. 그 일을 이루실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했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는 분명한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중보기도 하며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의 소문 듣고 놀랐나이다. 주의 부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부담감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나눴습니다.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사실 이런 무리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무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모든 지체들 삶에 저는 일어난다고 봐요. 근데 되게 그 일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걸 중심으로 유언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그래서 같이 모여서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어떻게 역할을 감당할지 구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적당한 수준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들이 헌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앉아서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이 모든 과정 중에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일을 성취하는 분도 주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우리의 눈이 돌아가면 조급해진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언제 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조급해지면 금방 인본주의가 득세해요. 그러면 투덜거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 탓을 해요. 그렇게 원망을 해요. 자꾸 불평을 해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꾸 내 관심사가 전면에 등장해요. 내 목적이 전면에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이거 이루는 수단이에요. 그게 비전일 수도 있어요. 이거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시켜요. 그래, 나의 관심은 온전히 이리 가. 그러면 이거 잘 되면 신나.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아. 입술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면 좋게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저의 힘이고요. 주님만 저의 기쁨이에요. 라고 입술로는 그렇게 노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개도 아니에요. 내가 힘이라면서 왜 너 그거 안 된다고 너 코 빠져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뭐가 힘이에요? 고개 힘이에요. 고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상이에요. 이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거 없어도 돼요. 그거 안 돼도 괜찮아요. 그거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그게 비전일지라도요. 심지어 비전일지라도요. 주님은 요셉의 아브라함의 삶에 그의 인생 말년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너 나 사랑하냐, 나냐 요셉이냐 선택해, 이렇게 물으셨던 분이세요. 나냐 이삭이냐, 나야 이삭이야, 이렇게 물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가야 비전을 성취될 뿐만이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지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세요. 아멘.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거 없어도 돼요. 그래서 비전이 없어도 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죠. 능력은 그분께 있어요.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언제 세워지겠습니까? 근데 주님만 보면 주님이 하실 걸 신뢰돼요.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 내가 뭔가 막 하려고 그래요. 내가 막 하려고 그래요. 한 번은 제가 우상에 대해서 설교했거든요. 주님만 우리의 전부 돼야 된다. 그리고요, 기도 사역을 하는데 제가 앉아있다 보니까 제가 교회가 그 우상인 것 같더라고요. 교회 빨리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회개하고요. 하나님을 회개하고 제 아내한테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받았어요. 다른 분들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앞으로 초청했어요. 여러분 삶에 우상이 있는 분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자고. 그때 사람들이 쫙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서 기도했냐면 그분은 교회를 정하지 않은 분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대. 그래가지고 지금 예한교 올까 말까 저울질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그분한테 가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 있죠. 기도해 주는 거 있죠.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비추셨어요. 왜 이분을 일본으로 내가 기도했는지를. 이분을 어떻게 잘 기도해가지고 예한교 오게 하려고. 손을 또 얼른 띄고 가서 또 뒤에 가서. 왜 제가 그렇게 한 줄 아세요? 거기 있으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고 친밀한 교제가 안 되면 교회가 나름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숫자가 성장할지 모르지만 제 안에 자유함이 없어요. 안식도 없고요. 평강도 없고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데. 그만큼 우리가 자주 돌아가더라고요. 예, 아이고. (10페이지) 살펴야 되는데 이제 5페이지 살폈거든요.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그러한 비전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러한 부담감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한다면 조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2번에 걸쳐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장의 삶을 조정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교회의 비전이 뭔지 여러분 교회 비전 모른다면 제가 누가 한 분 일으켜 세워가지고 예수청교회 비전이 뭔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살짝 긴장하는 이 분위기. 예. 근데 교회의 비전이 뭔지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비전, 주님의 목적이 뭔지 아셔야 돼요. 주님이 왜 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걸 여러분의 비전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몸 안에서 지체가 되셔서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근데 그 역할 중에 하나는 그거라니까요. 부담감 주신 거. 부담감 주시는 거. 그 영역으로 가셔야 돼요. 재미나고 신나고 내가 그 일하면 잘하겠다. 이런 부분과 함께 부담감. 그 부분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조정하고 그렇게 찾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찾기 시작하면
점차 비전이 구체화됩니다. 점차 드러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 점차.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큰 민족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12장 7절부터 9절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13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룻과 헤어진 이후에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을 주리라. 요단 서편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줄게. 이 선이 그거잖아요. 15장 4절 5절 7절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15장 12절부터 16절 근데 400년 후에 차지하게 될 거다. 시간이 필요하다. 점점 구체화돼요. 17장 1절부터 9절 15절 22절 13년의 기다림 후에 99세 때의 언약을 확인해 주면서 구체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18장 10절 이하에 열국의 아비로서 대우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알게 해주십니다. 22장 15절 이하에 네 자손들을 축복하며 네 자손들에게 반드시 주겠다고 맹세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비전은요,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4절을 보면 이삭에게 구체화되고 또 창세기 35장 11절 이하를 보면 야곱에게 구체화됩니다. 대를 이어 그 비전이 더 구체화됩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3장 6절과 17절은 모세를 통해서 주님의 그 비전이 성취되는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전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근데 조정하는 일이 이루어지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조정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십니다. 빚어가십니다. 이렇게 조정해 가면 그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다루심을 안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러한 사역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으시고요. 다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안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실 걸 기대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비전을 쫓아갈 때 은혜가 함께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랬거든요. 주의 은혜가 함께했어요. 주님의 목적을 따라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예.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에 주의 은혜가 함께했어요. 왜? 그게 비전이었거든요.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뒷받침하세요. 그래서 은혜가 함께해요. 그렇게 부르심을 쫓아갈 때 은혜가 여러분을 뒷받침해요.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그 은혜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세요. 그 부르심을 쫓아 여러분 삶을 조정해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끝, 설교 그만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비전과 관련해서.